우리 오늘 말씀 제목이 형제들도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 주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 7장을 보면서 찾아야 될 중요한 우리 질문과 답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 언약을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오늘을 본문 보면 예수님을 가장 비천한 곳으로 보내셨는가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어떤 특별한 호텔이나 여관이나 그게 중요한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가장 목수의 집에서 또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도 부르실 때도 특별하게 능력 있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우리 마태에서부터 베드로까지 보면, 마태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때 세리장은 별로 환영받지 못한 직업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도 또한 어부인 것처럼 특출난 사람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가장 연약한 자, 다른 자조차도 선택할 때도 그렇게 하셨는가? 또 예수님의 그때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것은 굉장히 저주받는 형틀인데 거기에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가? 또 우리가 보면 세 번째는, 예수님은 아무것도 실제 예수님은 남겨놓고 간 것이 없었어요. 없고 실제 어떻게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죽음이라는 그 부분과 부활의 주님을 뵙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아무 어떤 배경이 없이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 육신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제자들은 아무 배경이 없이 마가다라 공회에서 기도만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지금은 알투시를 남기고 하고 성전을 남기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남기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런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고 만민에게 가라고 하셨고 또 치유하라고 말씀하시는 엄청난 큰 계획만 남겨놓고 가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본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답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오늘 보면은 굉장한 비천한 모습으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방법이 오직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고 알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구원 얻을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해다. 그렇게 마태복음 12장, 13장 우리 34절 35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비유를 드는 것은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비유해서 하잖아요. 그런 이유는 뭐냐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우리 8장 10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다른 사람이 비유를 하나니 이제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참 예수님께서는 특별하세요. 깨닫게 하는 건데 또 그 말씀 보니까 들어서 못 깨닫게 하도록, 보아도 들어도 못 깨닫도록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4장 12절에도 돌이켜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하시고, 뒤에는 뭘 하셨냐면 돌이켜 저들이 회개하고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우리가 많은 우리 청년들로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우리 왕궁에 오셨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이 목자들이 아닌 굉장한 중요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또 로마에 있는 왕궁 속으로 왔다면 많은 정치인들이 또 그를 쫓았겠고 따라왔겠죠. 예. 또 우리가 보면은 우리 교계에는 벽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굉장한 우리 바리새인 유대인 그 교권 속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면 바리새인들 그 최고 지도자들 속에서 아마 그들을 추종하려는, 예수님 추종할 사람들의 조직이 만들어졌겠죠.
우리 이런 것들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장사하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 이익을 보려고 그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 청년들은 이미 저는 깨달았을 거라고 봐요. 진짜 구원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가짜가 아닌 진짜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오직 구원 얻을 사람만 듣고 깨닫고 알 수 있도록. 저 마구간에 오셨어도 저 갈릴리에 계셨어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깨닫지 하기 못해서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 오셨지만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깨닫게 하도록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배경과 위치로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데서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얻은 것은 뭐냐? 하나님 방법입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뒤에 이제 결론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 청년들이 이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가 높은 데서 뭔가를 많이 갖추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저 의왕적에 아무도 없는 저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가장 우리가 무너졌다는 인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이 그래요. 굉장히 만약에 이 복음이나 이 성경의 다락방 전도운동을 저 불교나 저기 어떤 장사꾼들이 알아서 했다면 또 저 우리 늘 유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저 불교에서 이렇게 알았다면 곳곳에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산에 있는 절들이 어디로 내려와요? 지옥으로 내려오잖아요. 강남에도 가장 큰 절이 있잖아요. 그 도시 안에 중심이 있잖아요. 이런들이 만약에 다락방 전령하면 집집마다 미션홈처럼 이런 불경을 하고 전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엄청난 성경의 전도 전략을 유 목사님 통해 진짜 복음을 아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된 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 엄청난 비밀을 곳곳에 우리가 그리스도 비밀을 말하는 진짜 사람을 찾는 말씀도 다락방을 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번에 우리 슬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슬기를 잘 알지만 스스로 자기가 크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을 늘 불신하고 떠나있던 탕자처럼 이렇게 그런 본이라고 하는데 그 다문화 그 현장에 우리 상담소 때 보내주셔서 가정을 신방하면서 그 동틀이라는 가정에 오래된 그 베트남에서 가져온 영적 문제가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 그때까지 온 가족이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그 현장을 기도적으로 내놔서 연결했는데 이번에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그 동틀이한 그 남편뿐만 아니라 아내 두 자녀까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연결시킬 지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우리 서울 임마누엘교회에서 이제 성교원을 운영하게 되는 그런 속에 무상으로 아이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 이제 우리 정가수 목사님 이 아이들을 보고해 교회 보고해서 5, 6세 이제 성교원에까지 입학시킬까지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이랬는데 아마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 숨은 일꾼 이제 스스로는 연약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밀을 같이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는 현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속에 전도자를 붙이셔서 그 가정을 다문화 가정을 완전히 구원시키잖아요. 그게 바로 아론을 상난 지팡이 능력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 보좌가 임하는 거고 그게 바로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누가 하겠어요, 그죠? 저
서울대 나온 사람은 하겠어요. 실제 그 서울대 나온 사람 중에 복음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할 수 있지만 정말 이 가치 비밀을 알고 그 현장에 무엇이 답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있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진짜 가짜들이 붙어서는 안 되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제자들이 와서 그들에게 답을 얻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속으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하게 어떤 실력 다 있지만 잠깐 복음을 가진 우리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답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 진짜들을 세우시는 응답을 주실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 체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지금 우리는 십자가 그냥 영광으로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난 저주의 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으신데 거기에 사형틀에 유대인들의 뭔가 고소로 그렇게 잡혀진 거예요. 그러고 보면은 완전 저주 재앙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하셔야 되는 건가? 그거는 뭐냐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중요한 일을 거기서 이루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된 사건이에요. 십자가 형태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되는 게 이미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영원히 오는 자들, 특별히 우리 7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그것도 모르고 형제들이 뭐라냐면 예수님 자신을 높게 나타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형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죽인 사람들은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보고 미혹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것을 섬겨한다고 하는 거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이제 십자가 체형이 그것이 하나님은 사람들 볼 때는 저주의 형틀로 보이지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한 것처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저주를 인간이 만드는 십자가 형틀에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 청년들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냥 겉에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 계획을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치료 역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십자가 형태는 이미 그 형태지만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마가복음 10장 45절처럼 인간의 대성물 오셔서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엄청난 저주받았다고 하지만 그를 따른 사람까지도 다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보는 사람은 승리입니다. 이념의 대성물로 십장들에서 사단의 일을 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여는 사람, 우리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볼 때 항상 이런 눈으로 보는 우리의 언약적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마귀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마귀를 멸하시는 십자가 형틀인 거예요. 근데 육신적인 형제들이나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중요한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돼서 베드로도 예수님을 자기는 형틀했지만 베드로는 그 성격대로 어떻게 했냐면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왜냐하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예, 그 정도까지 베드로가 깨닫고 이제 순교한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 십자가의 그 체험을 통해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십자가 형들이 구원의 길이 된 거예요.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를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 조도받았고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그를 따르는 자는 영원한 승리요, 영적 승리요, 하나님 만나는 구원의 길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당하고 어려운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는 모습이 만약에 엄청난 다스리는 왕으로 멋있는 모습으로 왕으로 왔다 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를 누가 죽입니까? 십자가 형태로 누가 그 사람을 그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오히려 왕 삼으려고 하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그들 속에 군림하도록 만드는 거면 엄청난 사단이 승리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모든 나의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이런 복음의 눈으로 영적 눈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답이 우리에게 나오게 됩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세 번째 보게 되면 뭘 보냐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가셨어요. 보면은 예수님은 7장 8절 그냥 거기 10장대로 그냥 가신 거예요. 오히려 제자들에는 뭡니까? 도망 다녀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피해 다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배경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거 보면은 앞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가셨지만 예수님이 언약을 잡고 모인 자들 속에 그 예루살렘과 유대를 뒤집히는 아무도 가지 않고 막히는 사각지대인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가는 힘이 무엇으로 간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의 힘으로 영적 하나님 나라의 일로 그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그게 시작이 어딥니까? 사도행 2장의 역사잖아요. 그 성취가 어딘가 사도행 3장이잖아요. 아무도 그 운명에 묶인 자를 건질 수 없는 사마리 현장에 예수님 남기고 간 언약의 말씀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뒤집는 바리새인 유대인들을 완전히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말씀의 힘과 복음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산을 어마어마한 난거가 합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자들은 이제 너희들은 다 망했다. 다른 자들은 다 이제 실패했다. 오늘 보니까 형제들도 뭡니까?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다르게 한다면 영적인 비밀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가르쳐도 모른다니까요. 이 말씀의 제목을 바꾸면 믿는 자들은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믿는 거 하나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 그 복음의 비밀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주 70년경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250년 지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음으로 예수님 남겨준 복음이 로마를 정복한 거예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또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들을 볼 때는 또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서 저 똑똑한 사람들을 볼 때는 도대체 너가 붙잡은 복음이 뭐길래 어떠하길래 어떨 때면은 그 힘을 무시할 수도 있고 어떨 볼 때는 그냥 소홀히 여길 수 있지만 우리가 가지는 우리가 이 영적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 능력을 나타낸다면 그들도 그 영광을 볼 겁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뿐만 아니라 부활 메시지를 주셔서 그 부활 메시지를 붙잡고 가는 속에 땅끝까지로 증인되는 증거를 주셨고 제자를 곳곳에 넣어요. 3,000 제자, 5,000 제자. 모든 그 예루살렘 유대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온 유럽에까지 브리스걸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로마 심정의 일꾼들 남기는 그 역사가 복음의 능력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붙잡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의 말씀, 복음의 지상명령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눈을 열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삶으로 나의 모든 업으로 가지고 갈 때 우리 청년들은 반드시 그 속에서 이런 영적인 역사들과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성령으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이 빛을 이 복음의 능력과 이 비밀을 갈급한 자
충신된 사명자들이 현장 곳곳에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 슬기 현장에 있던 것처럼 어떻게 슬기가 한 번 가정 방문한 가정인데 그 다면에 연결돼서 그 가족이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축복이에요. 그들에게 그 시달리고 그 어려운 가정에 후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경제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혼은 안식이에요. 영혼의 안식이고 영혼의 구원이고 사단에서 해방되는 거고 저주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이 상황을 들어보니까 그 아이들이 불안해서 떨고 있잖아요. 그 엄마가 도망갈까 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 가정의 아이들에게 뭐가 지식의 학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그 가정이 살아나는 거고 해방되는 거고 치유되는 거거든요. 최고의 선물이 복음입니다. 이거를 그 가정에 주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빛이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비춰질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는 연약한 것 같지만 이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있는 곳에는 이런 구원의 역사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앞으로 말세의 지말에는 더한 하나님의 우리 계시록에 말씀한 것처럼 더 영적 혼란 때가 오게 되고 많이 네피림 시대처럼 하나님 떠난 시대가 오지만 이 소수 언약 잡은 자들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에 꼭 필요한 현장에 우리를 통해서 영적 서밋으로 많은 삶 살리는 일에 증인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 하시는가? 진짜 구원받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남겨하지 않은 것 같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배경이 그런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답을 냈으면 발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복음은 복음인 것 같지만 이 안에서 우리 청년들은 모든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나를 찾아내야 되고 나의 것을 찾아내야 되고 나의 현장을 찾아내야 됩니다. 내가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 안에서 다 찾아내셔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없는 사람 같지만 복음 가진 사람 뒤에는 어마어마한 배경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어떤 예모 보거나 아니면은 가진 배경 보고 실력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이루어져 어마어마한 힘이 우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이 축복의 한 사람 되고 중요한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봐야 될 교회를 보는 눈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빛의 능력이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모여지는 곳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10명도요. 교회를 막지 못했어요. 막지 못합니다. 다른 거 다 막아도 교회를 못 막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일제시대 공산시대도 그 순교자를 통해서 교회는 여전히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많이 신사참배까지 했지만 믿음의 사람들을 언약의 사람,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서 있는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는 곳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의 힘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실제 우리가 이 복음의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주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 청년들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형제들까지도 믿지 아니하지만 믿는 복음의 사람들 통해서는 하나님은 드러내지 않으시고 가장 비천한 모습, 십자가의 형틀로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것 같지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왜냐하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을 하나님 찾으셔서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세울 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복음 현장에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게 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를 제대로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복음 가진 멋있는 사람이다. 나를 영적으로 개발시켜야 돼요.
다른 것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훈련 속으로 들어간 이유가 이런 어마어마한 보화 가치를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 불렀던 것처럼 그래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우리가 거하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 보화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고 기도의 비행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2022년도는 믿음으로 우리가 찾아서 24시 함으로 25시 하나님의 그 모든 보좌의 배경으로 회복되는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참된 복음의 비밀을 세상의 화려함과 육신의 하나님 아버지의 기준을 가지고 보지 않게 해주시고 진정한 복음의 이 가치를 늘 그리스도 안에 찾게 해주시며 그 속에 나를 알게 하시고 나의 것을 찾게 하시며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한 것을 체험하고 누려서 일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이 영적인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우리 청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